자, 오늘은 우리 굉장히 구약의 복음 중에 복음, 우리 루키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또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제일 복음적인 내용,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루키스입니다. 루키스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한글로도 적혀 있지만 3500년 전에 이게 글로 남아 있으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그때 뉘앙스, 그때 의미, 그때 뭐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보면 이 역사적인 그 다 남아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이 14절에 보면 그때 떡을 먹었다. 물론 빵이겠죠. 빵을 먹으면서 조각에 식초에 찍어 먹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이 조금 외국 양식 먹다 보면 빵을 이렇게 식초 찍어 먹는 발사믹 식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찍어 먹는 게 이게 3,50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놀랍죠? 이런 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생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룻입니다. 인생을 망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을 잃었어요. 물론 그거보다 더한 사람은 나오미 시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그 루키 1장 1절에 보면 이 남편 엘리멜렉이 있었고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결혼하고 이 아들을 갖다가 다 자부를 이렇게 맞아들이고 며느리를 맞아들이고 10년 있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충 한번 보면 이 며느리들이 몇 살일까? 고대를 생각하면 뭐 20세 안 돼서 결혼했다 볼 수 있고 한 뭐 15세에서 18세에 결혼했다. 그러면 이 지금 자부들이 한 28살 많이 돼봐야 오늘날 결혼할 나이밖에 안 된 그런 처자들이죠. 그래서 이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고 이제 며느리 두 사람 남았는데 이 며느리 두 사람도 나오미가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모압에 갔는데 모압에 가도 시원치 않아서 다시 가려고 하죠. 왜 지금 이 베들레헴 그리고 고향 땅에서는 지금 그래도 먹을 게 있다는 것을 이제 들은 거죠. 이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한테 1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며느리한테 돌아가라 어머니 집으로 정말 너희가 나를 죽은 자 같이 참 내가 힘든데 너희가 같이 있는 거 참 나도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또 아이를 낳아도 키워서 너희에게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돌아가라 하니까 이제 여기 보면 오르바 루시스인데 오르바는 인사만 하고 옛날에도 예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로도 그 당시에 돌아가라 해도 안 돌아가고 같이 가겠다 이렇게 말이라도 오르바는 이제 그렇게 하고 한 번 더 이 나오미가 이야기하니까 결국 돌아갔습니다. 12절부터 쭉 보면 참 그래서 이 나오미는 굉장히 인생의 아픔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13절에 현실이 아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번역을 자세히 보면 이 아프다 이게 이제 씁쓸하다. 그래서 1장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마라라는 뜻입니다. 마라. 여러분들이 마라는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라의 쓴물이다. 이미 이거는 성경만 알면 히브리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인생은 씁쓸하다. 한마디로 비틀 우리가 뭐 씁쓸하다. 뭐 이걸 괴롭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지만 씁쓸하다.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나옴이라는 말은 기쁨이다 이런 뜻이에요. 기쁨.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나옴 메오드 만나서 반갑습니다. glad to see you 할 때 히브리어로 나옴 메오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나옴이라는 말은 기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름은 기쁨인데 인생은 기쁘게 살지 못하고 20절에 고향에 돌아올 때 사람들이 막 나오미 오는구나 하는데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인생은 씁쓸하게 살았다. 말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인생이 21절에 우리 개정성경에는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랬는데 그냥 씁쓸하게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 아프다. 결국 씁쓸하다. 이런 같은 단어죠.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나름대로 괴로움과 고통과 씁쓸함을 다 경험합니다. 우리가 뭐 인생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생로병사, 그 다음에 뭐 온갖 우리 병도 걸리고 죽음도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은 희로애락이라고 하잖아요. 기쁠 때도 있고 또 정말 즐거울 때도 있지만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룻과 나오미의 그 남은 자부와 두 사람은 그런 인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정말 신앙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룻이 이제 안 돌아간다. 이건 실제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룻은 시집 와서 꼭 뭐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것보다는 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16절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볼 때에 비록 남편은 10년 만에 죽었지만 그러나 그 살아갈 때에 어머니의 신앙을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나오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사람, 자기를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자녀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이해해주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몰라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만 알아주면 돼요. 제 집사람만 알아주면 돼요. 물론 뭐 더 알아주면 더 성공한 것이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이 한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한 사람도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주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이 16절과 17절의 룻의 고백은 대단하죠. 참 멋있잖아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유숙 잠자는 곳에 나도 잠자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묻히는 죽는 곳에 내가 묻히고, 꼭 무슨 사랑에 그냥 wherever you go I will go 영어로 그런 뭐 어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근데 17절은 좀 번역이 좀 잘못됐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를 원하고, 어쨌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인생에 과연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21절에 풍족하게 나갔는데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돈도 많고 은행에 잔고도 많고 풍족한데 때로 우리가 비어있는 잔고도 없고 잔액도 없고 돈도 없고 누가 여러분을 반겨주겠습니까? 아무도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면에서 실패한 인생과 같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이다. 물론 뭐 세상에서 돈은 좀 있을 수 있겠고 세상의 기준에 뭔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나오미 같이 다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20절 오늘 본문 읽어보면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 여러분 나오미의 이제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보아스가 있었어요. 보아스는 1절에 보면 2장 1절 유력한 자라 했는데 이 기보로 하일이란 말이에요. 기보로 하일은 우리가 자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에셰트 하일, 능력 있는 유능한 여인, 요거는 유능한 남자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유능한 남자, 유능하다는 것은 돈도 있고, 다시 이야기하면 지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영향이 있는 유능한 능력이 있어요. 돈도 있고 뭔가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람, 물론 이것이 여러분 족보로 보면 4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있는 그야말로 다윗의 그런 선조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스를 알 수 있죠. 여러분 당시에는 기업 물은다는 것은 바로 다시 이야기하면 기업 물은다는 뜻은 구속자란 말이에요. 고엘. 우리가 한글로만 보니까 이것이 별로 언어가 안 돼서 그런데 기업을 물은다 하면은 그야말로 우리 빚을 다 회복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재산을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유산을 갖다가 포기한다든지 유산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업 물은다 레위기 25장에도 나타나지만 바로 구속자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돈을 대신 다 빚 있으면 다 갚아주고 대속해주고 그 땅 재산 이런 걸 회복해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고엘이라고 고엘. 그런데 이건 단순하게 보아스가 그렇다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표예요. 예표.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앞으로 이 보아스의 가문 그리고 룻의 가문에 앞으로 다윗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말 오늘도 빈털터리고 빈 인생 아무것도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죄악의 문제에서 해결 못되고 그야말로 인생의 본질에서 아무것도 해결 못되는 모든 인생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구속해 줄 자, 여러분 인생을 회복시켜 줄 자, 여러분 인생에서는 아무도 없고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나오미와 룻은 그래도 복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다른 곳에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나오미는 같이 있어줬죠. 룻에게. 나오미가 뭐 돈 준 건 없어요. 우리는 사람은 같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답을 다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너무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기대하는 사람은 사람이 실망해요. 사람은 같이 가고 나오미가 룻은 서로 위로하면서 그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가야지. 어떻게 그 나오미 하나님을 봤지 나오미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가 돈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예? 룻이 뭐 돈이 있었어요? 돈 없었어요. 그 어머니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2장에서 읽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다.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 이거는 추수하는 자, 이 콧세림, 추수하는 자의 밭은 싸대,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데, 칼라트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가 아니고 미크레, 우연히가 아니고 이것은 뜻밖의 기대치 않게.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제대로 번역하면 재밌어요. 뭐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자에게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It happens to her.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룻이 갔는데 우연히 간 게 아니고, 우연이란 말은 여러분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은 섭리 하나님이죠. 모든 것이 참새한 마리도 떨어지는 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고, 우연히가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그런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죠. 룻이 누구를 만나게 됐느냐? 바로 엘리멜렉 가문에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바로 그냥 직통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보아스는 베들레헴부터 와가지고 인사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7절에 보면 이 사환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본문을 보면 이게 이제 원문을 보는 차이예요.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번역되니까 지금 이 사환들, 이 종들이요 주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은. 그런데 이 원문을 읽어보면 그 여자가 직접 말하는 거예요. 꼭 전해주는 거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도 가까이 있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가 누구냐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말하지만 이 여자 나아라가 베소트 이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히브리어로는 저 소녀도 있고 이 소녀도 있는데 이 소녀라면 가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뉘앙스까지 읽으려면 이제 우리가 원문을 읽으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본문을 제대로 읽어보면 보아스가 왔어요. 사환들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못 보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소녀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룻이 직접 이야기하는 거로서 봐야 돼요. 룻이 그의 말이 아니고 룻이 나는 그냥 이삭을 줍는 자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뭐 일하는 자에 계속 지금 계속하는 중입니다. 하고 직접 이야기하는 걸로도 볼 수 있어요. 이게 그 여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 옆에 사람이 또 이 여자는 아침부터 서 있었고 또 잠시 쉬었다. 이 잠시 쉬었다는 말도요. 잘 읽어보면 그 집에서 쉬었다 이런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요. 그냥 뭐 화장실 잠시 갔다 오늘날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장실 잠시 갔다 오고 계속 서 있었다 이랬다 그 말이에요. 그 집에 거기 집이 어디 있어요 들판에. 우리가 보통 옛날에 그 뭐죠 화장실 뭐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어떻게 여자들은 불편하잖아요. 뭔가 좀 천막을 쳐놓고 남자들이야 뭐 길거리 오늘날도 그렇지만 뭐 그래 거기에 잠시 갔다 온 외에는 그 잠시 외에는 계속 서 있었다 그 뜻이에요.
굉장히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리얼하게 이렇게 와닿는 게 많아요. 우리가 한글 읽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하여간 중요한 거는 이 엘리멜렉이 이 와서 보아스가 와서 엘리멜렉이 친조 보아스가 와서 이 여자 만나고 여자하고 이야기도 잠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또 대화도 하고 그래서 이 딱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보아스가 알았어요. 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보아스가요 11절에 이미 정보가 있어요. 11절 보세요. 보아스가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것이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이미 보아스가 소문을 다 들었어요. 이게 옛날이니까 여러분 시골에 새로운 사람 한 명 오면 그 동네 소문이 확 나잖아요. 여러분 시골에 가보세요. 그 집 숟가락까지 다 알지. 그러니까 누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쭉 왔는데 이거 누구라더라. 저 집에 그 엘리멜렉 와이프 나호미하고 그게 뭐 한 명이 딸려왔다더라. 저기 모압 처녀인데 남편도 잃고 그냥 뭐 시어머니 따라왔대 하고 이야기 다 들은 거예요 이미. 그런 새로운 사람이니까 몰라서 모르지. 그 사람이구나 알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은 게요. 이 보아스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느냐. 자상한 남자의 피규어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좀 뭔가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남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이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13절에 보면 이 보아스하고 대화하는데 이 마음을 기쁘게 했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 원문을 읽어보면요. 마음으로 이야기했다. 그렇게 당신의 여종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쁘게 이런 말은 없고요.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보아스가 이 룻을 대할 때 그냥 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동을 받기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는 오늘날 치자면 그냥 일당이에요. 일당 나가서 일당 버는 거예요. 근데 이 3,500년 전에 일당은 뭐냐면 이제 추수할 때 쫙 이렇게 추수를 하고 가잖아요. 그럼 떨어지잖아요. 이삭이. 그럼 그걸 줍는 거예요. 칼라트. 그리고 그 줍는 거는 그냥 고아나 가부나 가난한 사람들 먹도록 하니까 뒤따라가면서 막 줍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주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그 주인은 뭐 어느 정도는 가져가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는데 보아스는 룻에게 여기 다른 들판에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리고 그 소년이라 했는데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나아르는 종이란 말도 있어요. 종들에게 이제 말했어요. 구절에 뭐 건드리지 마라 이랬는데 이것도 아주 재밌어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여자를 자꾸 집중되고 이런 그 고대의 남자들이나 뭔가 나이가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종들 중에 이 종들이 뭐 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금 새로운 처자가 가부긴 해도 나이가 많아봐야 한 25에서 8밖에 안 됐다고 저는 보는데 30까지는 안 됐다고. 그래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만히 뭐 이렇게 같이 일하다 뭔가 좀 가만히 있겠어요. 집중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구절에 보면 너를 건드리지 마. 소년들에게 저쪽에 손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근처에 그냥 괴롭히고 말고. 그리고 먹을 것도 잘 배려해가지고 지금 알바생한테 아주 대우를 잘해주는 거예요. 물이 마시면 여기 있는 거 다 마음대로 마셔라.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그야말로 자유롭게 하라. 그리고 나중에 점심때 돼가지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식사 때 돼가지고 14절에 보니까 떡도 이렇게 특별히 주인하고 같이 먹고요. 그리고 이 식초, 이 발사믹 소스 같은 거 가지고 특별하게 뭔가 주인들만 찍어 먹는 거. 그 식초가 뭐 말았겠어요. 아무나 막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만 먹는 이런 것도 주고. 그 다음에 볶은 거는 이게 정확하게 모르지만 오늘날 치면은 요즘은 이제 귀리 같은 거 있잖아요. 다이어트 음식으로 귀리, 쌀 비슷한 거, 귀리 같은 거 볶아가지고 우유에 먹으면은 한 스푼, 2스푼 먹으면 다이어트 푸드인데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먹어요. 볶은 곡식도 이렇게 먹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바로 먹어야 되니까 뭐 가서 밥 해 먹고 이런 시간이 없잖아요. 바로 이렇게 볶아가 정도로 갖고 다니면서 먹고 또 배불리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굉장히 먹을 것, 그 다음에 관심, 또 말도 따뜻하게 해줬어요. 12절 보세요. 하나님 인정해주고 상대를 여러분 인정해줬어요. 저는 이 보아스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나오미도 볼 수 있고 룻의 신앙도 볼 수 있고, 그런데 보아스를 여러분 보면 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좀 이렇게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남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죠. 저는 50대 이후에 이제 남은 세월이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남들을 좀 괴롭히지 말고 좀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내도 편안하게 해주고 학생들도 편안하게 해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좀 편안하게 해주고 말도 좀 따뜻하게 해주고 마음의 감동을 받도록 13절에 해주고 좀 남들에게 베풀고 빵도 주고 떡도 주고 초에 찍어 먹으라고 배불림 먹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읽어주고 11절에 보면 아 네가 그렇구나, 상대방을 이해해줘야지. 만나는데 이런 만나가지고 그냥 욕이나 하고 막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라도 명절에 만나가지고 막 야단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포근하게 대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다 알아주잖아요. 그런 걸 알아주니까, 그리고 알아만 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12절에 보면 축복까지 해줘요. 하나님이 예샬렘, 여기 샬렘이라는 말을 하고요. 샬롬의 동사 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보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보상하다, 갚는다, 보상하다.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을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주신다 이것도 샬람이에요, 번역이.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 굉장히 말을 잘 읽어보면 이 보아스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이잖아요. 네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왔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보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또 그분 날개하러 왔으니까 온전한 상. 이 온전한 상은 또 어떤 상이냐면요, 이거 보면 보상이에요. 보상, 마시크레트, 보상. 하나님의 큰 보상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그야말로 축복이잖아요. 복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복음의 자세로 대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세상적인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다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게 전도하는 마음이고 이게 영혼 구원하는 마음이고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이거 우리가 성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만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피난처 삼고 복받도록 그걸 원하고 복 빌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의 심정이 돼야 되고 여러분 모든 사람의 심정, 목회자의 심정이 돼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저는 봐요. 그냥 여자 만나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하는 그 정도의 지금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벌써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방민족 같은 10절에 보면 나를 돌보시나이까, 예? 마태나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고 정말 자기가 없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바울, 그런 자에게 하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격도 없잖아요. 이방인이니까 아무 자격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바로 주님은 여러분들이 돈이 없고 자격이 없고 실력이 없고 머리가 나쁘고 세상에서 정말 소외당하고 세상에서 정말 꼴찌, 외국에서 이런 말을 뭐라 하느냐면 루저라 그래요. 루저. 실패자 같은 인생, 세상에서는 쉽게 말하면 왕따, 그런 줄 알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의 애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실력과 자격과 물질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무엇을 했느냐 상관없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이 보아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100년날의 마음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마음이가 상처나 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아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습니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정말 우리는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한 사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루시 감동을 받았습니다. 루시 인생의 변화를 받았어요. 루시 정말 구속자를 만났어요. 20절에. 그래서 정말 얼마나 이 관심을 가지느냐. 그래서 나오미가 코치를 해줬어요. 이제는 보아스가 너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으니까 22절에 다른 밭에서 들판에 사람을 만나지 마라. 만난다는 것은 이 파가 치근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소녀들과 여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세상에서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답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은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신분과 자격에 상관없이. 교수면은 학생들, 어떤 교수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학생들 학벌이 낮고 공부를 못하거나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 교수도 있고 그래요. 저는 뭐 그렇게 안 합니다. 모든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해주고, 또 부모도 마찬가지겠죠. 자녀들이 좀 잘하고 똑똑하고 그러면 잘할 수 있고, 못하면 또 못났다고 이렇게 무시할 수 있고, 또 자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품어주는 겁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다 품어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람이 변하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복음은 변하게 할 수 있어요. 50살, 70살, 100살 살았다고 안 변합니까? 제가 지금 50대라고 안 변합니까? 인간은 안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걸 안 믿으면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질,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나이가 나는 50살에 70살 변할 수 없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변하게 하실 수 있어요. 복음은 변하게 하실 수,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 같은 구원자를 통해서 룻은 회복됐습니다. 이제 3, 4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들도 루저, 세상의 왕따, 실패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돈으로 볼 때 실패자, 지위로 볼 때 실패자, 세상적인 것으로 볼 때 실패자, 루저와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보아스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구속받은 인생이고 복음으로 변화된 인생이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상이나 죽고 남들 그냥 떨어진, 속된 표현으로 찌꺼리기나 죽고 다니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지만 모든 것을 다 회복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바로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봤습니다. 나오미가 믿던 하나님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관점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됩니다. 피를 토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어떤 모습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고, 어찌 이삭 죽는 그 먹고 살기도 힘든 그 룻을 바라보고 보아스가 무시하고 차버렸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품어줬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을 다 품어주시고 오늘도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정말 구속의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이 값지게 되는 진정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